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있어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했어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서신을 끝맺고 있는 로마서 15장 22절에도 역시 그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나 서바나로 갈 때 반드시 너희에게 들러서 너희와 함께 기쁨을 만끽하고 또 너희로 서바나로 향하는 그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여러 번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은 이런저런 방해 공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로마를 결코 방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는 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수의 신분으로, 다시 말하면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로마를 방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전함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이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재판을 받고 참수형, 곧 순교자로서 그의 삶을 마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그토록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로마를 방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그 서신을 기록하여서 로마 교회에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로마서를 우리가 지난 한 2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보면은 두 부분이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 죄인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그 구원의 수단, 그 구원의 방편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이신득의였죠. 오직 우리 모든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더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수단이 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이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우리 이 교우들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의 국가 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실천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6장은 어찌 보면은 이제 마지막 끝 인사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들면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 또 같은 동역자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마지막 16장에 여러 사람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서신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여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냈다라고 있는데, 이 편지의 전달자가 누구였는가? 누구를 통하여서 이 편지가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했어요.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 집사님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의 편지가 전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집사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베베 집사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볼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라고 했어요. 얘는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한다라는 거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알아야 되고, 또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품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같이 겪어보고 같이 생활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그 사람을 겪어보고 생활해보고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을만한 사람인지, 참 따뜻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보고서 추천을 해야지, 그냥 추천했다가는 우리가 일종의 우리가 추천한다는 것은 소위 중매쟁이와 같은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우리가 좋은 사람을 중매하면은 뭐가 석잔, 우리가 잘못 중매하면은 빰이 석대라라고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매한다는 것은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잘못 중매했다가 우리가 잘못 추천했다가는 소위 내 얼굴에 우리가 똥칠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충천할 수가 없는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 교회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만 해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또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울을 볼 때, 그 추천한 바울을 볼 때 이 신실한 베베 집사님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베베 집사님,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이처럼 사도 바울이 추천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 1절에 보면은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베베 집사님은 한마디로 갱그레아라고 하는 그 교회에 있는 신실한 집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신실한 두 지사님, 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던 이 지사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소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문제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참 그 교회의 은사도 많고 모든 성도들이 뜨거움과 열정도 많은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예전에 초창기 때 보면은 이 포승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면 포승 제1교회, 두 번째 세워지면 제2교회, 세 번째 세워지면 포승 제3교회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교회가 지역명과 제1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겐그레아 교회였어요. 물론 제1교회, 제2교회 그런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가까이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겐그레아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 겐그레아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신실하게 세워진 지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베베 지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겐그레아 교회에서 신실하게 충성하고 있는 이 베베 지사님을 뽑아서 이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에 파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라고 하면 물론 우리 교회도 포함되죠. 우리 한국교회 아픈 현실은 이 교회에 좀 연합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개개인 중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교회 중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는 크고 작은 교회는 작고 그런 연약함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A라는 교회에서 한 성도가 옮겨서 B라는 교회로 갔다 그러면은 또 그러한 것들을 만약에 목회자가 용납을 했다 하면은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 간의 다툼이 많지 않습니까? 왜? 저 목사님이 저 교회에서 우리 성도를 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빼갔다라고 하는. 누가 빼갔어요? 아무도 빼가지도 않은데. 그러나 어찌됐든 그 성도가 옮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실한 교회 성도를 빼갔다라고 하면서 목사와 목사끼리 때로는 교회와 교회끼리 척을 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실제로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만 백성들이 실은 교회는 하나잖아요. 교회가 여러 개 있지만 실상은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온 우주적인 교회는 한 교회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든든한 교회는 연약한 교회에게 파송하고 연약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랑들을 실천했단 말입니다. 겐그레아 교회는 이미 이 신실한 이 베베 지사님을 비롯해서 든든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누가 빠져나가도 교회에 큰 어려움이 없는 든든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든든한 교회 중에 한 신실한 지사님, 이 베베 지사님을 지금 어디에 파송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로마 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이거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를 뺏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가, 우리가 6형제 7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 나머지 형제들이 그 약한 성도를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마땅한 거잖아요. 저는 제가 정말로 그러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졌을 때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는지는 제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든든히 세워지고 더 연약한 교회가 있다면은 우리 교회 속에 정말로 신실한, 든든한, 그가 집사님이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그 연약한 교회에 파송하여서 그 연약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가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날이 되었을 때 저 연약한 교회에 파송 가실 분하고 손들라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손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저는 서운하지는 않을까. 하여튼 자신은 없는데 하여튼 우리 모두가 그러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요? 나는 정말로 마음이 좀 쓰리고 나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베베 집사님은 겐그레아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파송 받을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베베 집사님 어떠한 분이었는가를 볼 때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는이라고 있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있어요. 이런 보호자가 뭐죠? 어떤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상은 보호자죠. 그래서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모든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그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보호자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그래서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이 의식주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받는 것까지, 심지어 이 아이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된 책임까지, 혹은 이 아이가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 모든 아픔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보호자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전적인 모든 삶을 그의 부모가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어떠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왜요? 그의 살아가는 모든 의식주를 비롯해서 그의 전 삶을 책임져야 할 그런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호자인 거예요. 보호자. 그런데 오늘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 베베 집사님이 누구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곳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또 그 사역 현장 속에 얼마나 많은 물질도 필요하겠어요. 의식주도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 신실했던 겐그레아 교회의 이 베베 집사님이 바울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사역까지 그의 보호자가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역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겐그레아 교회의 신실한 베베 집사님이
바울 한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까?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연약한 자가 있다면은, 가난한 자가 있다면은 그러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보호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저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분 있습니까?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은 그러한 자들의 또한 보호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다 그런다면은 이 베베지사님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베베지사님 편으로 이 로마서를 보낸과 동시에 이 지사님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단순하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베베지사님을 너희에게 청구한다,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편지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그 교회에 파송한 거잖아요. 그 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에 신실하게 봉사 권신하고 있는 이 베베지사님을 로마 교회에 파송했는가? 파송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언젠가 말씀했듯이 이 로마 교회는 세계 중심이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종교적인 감습 때문에 이러다 되고 저러다 되는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툼을 겪는 그런 모습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 문제이기도 했고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우리가 본다면은 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많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소위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그들을 바르게 케어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양육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칼로 탁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면은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없으면은요, 어떠한 사람도 말씀이 없으면은 그런 연약한 그릇밖에 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약한 성도에게 어떠한 약점이 있느냐면은 우리에게는 좋을 때는 늘 좋지만은 조그만 어떤 사랑과의 시험이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때,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러한 풍파가 있었을 때 그 세상의 파도에 쉽게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없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다면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권세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적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현실을 이겨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은 덩치는 산만하지만은 그들에게 이 단단함이 없었던 거죠. 단단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소위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로 누구를 파송했냐면은 겐그레아 교회의 이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을 파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집사님 하면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렇게 봉사를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그러한 이 여러 가지 오늘날 목회자와 별반 다름없는 그러한 신실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이었어요. 보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주의 종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잖아요. 그 사도가 몇 명이죠? 12사도잖아요. 마띠아를 나중에 포함시켜서 가룟 유다 대신에 12사도밖에 없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엄청난 이 팽창이 있었잖아요. 교회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사도들이 물론 이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12명의 사역이 그렇게 갑자기 많아지는 교회에 모든 말씀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에 훈련되었던 혹은 장로나 집사님의 권사님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속에서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정규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서 전도사로 세우고 또 목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양육하는 그런 양성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초대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이런 집사님들이 이러한 영적 지도자의 사역을 대신했던 거죠. 실상은 우리나라의 1900년도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양 대붕의 그런 역사가 있었을 때 미국과 화랑과 영국과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선교 사역을 했을 때 갑작스럽게 엄청난 붕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평양을 비롯해서 우리 남한 땅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교회의 말씀을 전했느냐면은 그 중에 신실했던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대언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베 집사님은 단순한 집사의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지만은 이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든지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로서 소위 파송했던 신실한 집사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집사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로마 교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라고 했어요. 참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기가 조금 부끄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해야 돼요. 뭐 어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자세를 우리가 2절을 통하여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결코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를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근처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신실한 목사님과 제가 한 2, 3년 교류하고 또 교제를 하면서 제가 많은 영적인 가문과 또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그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더 드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조금 앳돼 보이고 귀여운 그런 모습이 좀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들어 보인 사람도 있고 저처럼 5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대로 좀 너무 나갔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우리 권사님 30대로 보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전도사 때 굉장히 앳되고 어려 보였나 봐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좀 몸도 이렇게 중후하고 뱃살도 나오고 그랬는데, 전도사 때는 뭐 50 몇 킬로 나가고 몸도 호리호리하고 그런 데다가 학생들처럼 굉장히 젊어 보이니까 이분이 늘 어떠한 삶을 사셨느냐 하면은 항상 양복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양복을 탁 입고 넥타이를 탁 차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집 밖에 있는 슈퍼를 갈 때도 또 이렇게 우리가 바람 쐬러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산책을 갈 때조차도 그렇게 정장 차림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잠자는 시간 외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 자기는 항상 양장차를 항상 양복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앳돼 보이니까 혹시라도 성도들이 자기를 업신여길까 봐.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은데 본인 생각이 그랬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 보이니까 그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할까 봐 항상 그렇게 양복을 입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 웃은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그렇죠? 디모데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연륜에 비한다면은 디모데는 한 20대의 청년에 불과했어요, 나이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디모데를 목회자로 안수를 주고 세우잖아요. 안수를 주고 세워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서를 우리가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희가 교회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였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디모데는 뭐 우리가 정확한 나이를 알 수가 없지만 거의 20대 젊은 청년이었잖아요. 청년으로서 그런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게 아이들에게는 때로는 우리가 말도 놓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가벼이 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성도들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내 젊음을 업심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경로 사상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잘 존경하고 또 공경하는 것은 마땅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사람의 모든 관계는 서로 간에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더 중하고 누가 더 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마지막에 할 말 없으면 그거였잖아요. 너 나이 몇 살이야? 나 먹을 만큼 먹었어 하면서 우리가 나이 가지고 때때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 또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들이 학생이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중받기 합당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말도 서로 간에 올려주고 가능하시면은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아무리 우리가 그런 그 영적인 지도자가 젊다 할지라도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업심여기지 말고 더 존중함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특별히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해야 되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의 말을 때로는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업신여기기 때문이에요. 업신여기기 때문에. 근데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이 영적 지도자는 뭘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를 업신여기면은 그가 하는 말도 때로는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함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영적 지도자에 대할 자세는 2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고 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가 뭐냐면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 로마 교회가 그를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 모든 삶들을 책임져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헌금해 주셔서 풍족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뭐 먹고는 살만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하여서 채워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좀 더 든든히 세워지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가 꼭 내가 아니래도,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늘 말씀과 사역에 전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삶 자체가 충당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목회자의 그러한 삶들, 가정이 필요한 모든 삶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항상 책임져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더 헌신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베베지사님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베베지사님은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고, 또 여러 성도들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 줬다는 거예요.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갱그레아 교회에서 이 신실했던 베베지사님을 약한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파송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니까 진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했어요. 정말로 약한 교회 속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척교회, 저도 저희 가족들끼리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마는 한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러한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신 분들을 그곳에 파송했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감격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들도 세워지면은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들이 전달된다면은 정말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고요.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그러한 꿈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머지않아 그런 파송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